사도행전 22장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평안이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보는데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로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와 핍박을 받게 될 때, 그때 오늘 바울이 자신을 누가 불렀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열정을 다해서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했던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잡아서 죽이는 일, 고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죠.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 내가 박해하는 그분이 예수라니. 예수는 누구였을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지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말했죠. 뭐라고 그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주님이. 이 주님은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바로 25절에 자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오시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곧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곧 메시아였어요. 뭐였다고요? 메시아, 곧 구원자가 오시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오실 그분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혹시나 죽은 예수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다른 어떤 사람과 같은 한 사람으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요한이 혹시나 그리스도신가 그렇게 마음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렸는데 그리스도가 왔지만 알아
알아보지 못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축복과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하나 있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뭐 하실 분이라고요? 구원을 하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실 분은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하러 보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뭐 하러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구원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직 죄에서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한 분밖에는 없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들은 다 거짓말이라.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을 전파하러 가는 발은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그것을 전파하려고 손을 내미는 것은 아름다운 손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를 기록을 하는데 로마서 3장입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함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만나서 때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사울이 그렇게 했나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채찍질을 하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침을 뱉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못을 박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울이 어떤 일을 했길래 사울 보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구원자를 핍박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 다시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을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게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는 그 죽음에 찬성을 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사울이. 그러면 그것이 왜 주님을 핍박하는 모습이었을까? 그 모습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인정하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거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인 것은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우리가 나의 모습을 생각해야 해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예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로 우리를 또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좋은 손길을 마다하는 것은 나를 마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긍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권석이다. 아멘. 너를 핍박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거야. 너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는 거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구원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권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죠. 바로 다시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 바울의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하러 가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넘겨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이 잘못된 거지. 그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하면 안 되겠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바뀐 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 다메섹으로 들어가. 그러면 거기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에서 14절 말씀부터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러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곧 사울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했더니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자,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면 그들에게 보내서 뭘 하느냐? 눈을 뜨게 하여. 뭘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죠?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빛으로 오게 하여. 너를 구원해서 보내는 것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 다음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기를?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거기로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이것을 하게 하려 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 곧 죄사함을 얻은 사람에게 뭘 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곧 죄사함을 얻어 거룩하게 된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기업을 얻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죄사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이거죠.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기업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 기업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무슨 눈을요? 마음의 눈을 밝혀. 자, 아까 바울이 얘기를 했죠? 눈을 밝혀서 어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눈이 밝아져야 어둠에 있다 빛으로 올 거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그렇죠? 눈이 밝아야 그렇게 올 거 아닙니까?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걸 알려면 눈이 밝아져야 이걸 알 거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눈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바라볼 수 있는 눈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눈만 가지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수준으로 믿음 생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로 보는 거예요. 또 얘기하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풍성해야 될 기업이 뭡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게 했는지 오늘 이 풍성한 기업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떠라. 자, 그 소망은 그럼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 유업을 곧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 유업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 이것은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아멘. 하늘에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만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살아있는 소망, 이것을 기업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업은 이런 거죠. 하늘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의 기업. 히브리서 11장, 자 9절서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성.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바로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의 성이 있는데 그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은 육신의 고향이 따로 있지만 그 하늘에 간직한 그 성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을 자기의 본향, 곧 나의 본향이라.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1절서부터 3절 있는 2절에 있는 말씀까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 계획하고 지으신 성, 그 성은 바로 어떤 성이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게 되느냐?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곧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간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이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을 보면 바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네가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기업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주려.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울이 보냄을 받은 이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 소망을 하늘에 두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신대지. 가셔서 거처할 곳을 예비해 놓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려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거처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영접하려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소망을 두고 살면 주님 맞을 준비를 못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모습의 신앙생활인지, 내가 어두움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두움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사단의 권세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땅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하늘의 기업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를 영접하려고 하는데 주님을 영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죠.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알고 있나요? 이렇게 알고 있나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게 아멘. 어둠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빛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왜? 그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빛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둠이 뭔지 빛의 모습이 뭔지, 나는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이거를 깨달아야 내가 이러다가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할 수 있겠구나. 준비해야지.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아까 설명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가서 성을 예비하면, 너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를 영접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영접을 받으려면 뭐하고 있어라? 영과 혼과 몸이 뭐가 없기를? 흠이 없기를 원한다. 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 이제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이 다시금 깨어나고 빛 가운데로 오고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